한영현 목사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준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크레타 섬에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앞에 커다란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전통 의상이었는데요. 이것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요르단에 살고 있는 고대 사마리아인들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 이 땅에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예배당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사마리아인들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인의 600대 후손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참이나 앞선 세대에서는 그들의 선조의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미 오신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구세주의 행적을 보이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세주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이미 오신 주님을 몰라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며 또한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모습 그리고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주님 주신 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과연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다시 말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주된 이유는 바로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이렇게 생겨났지만 여전히 유대계 전통에 집착하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또한 탈율법적인 그 기독교인들이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인 캐리그마가 이렇게 결핍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본론이 시작되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신칭의의 그 은혜를 대한 그 필요성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는 범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됐다는 그 사실과 또한 더 나아가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류의 전적인 무능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신칭의의 이 필요성,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4장 25절에서도 이신칭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나 율법 이런 것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신칭의, 즉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고 이렇게 칭하여지는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지극히 당연한 대답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대상, 다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나온다면 그들에게는 이 은혜의 선물이 결코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 우리의 원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허물로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값없이 받은 그 선물이요 구원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둘째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죄인된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상태가 바로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으며 죄인 되었고 더 나아가서 원수가 되었다. 그때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앞서 나눈 바와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야만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입니다. 그 귀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던 사람들 한순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에덴의 삶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도 하나님과 화평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이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의 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무슨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그 놀라운 소망일까요? 믿음은 바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노프트 수익교회를 담임하셨던 제가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패스오버라고 하는 책을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목사님께서는 은퇴 후에 폐암 2기이셨고요. 또 수술 후에 4차까지 항암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그런 입장에서 보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제가 책을 보면서 마음으로 많이 읽으면서 정말 큰 도전도 받았는데요. 김동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은 뭘까? 암 환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일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때 그냥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어진다면 불안해하지 않는 것, 불안해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과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도전도 많이 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는 것,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주신 그런 평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3절에서와 같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된 카우코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르게 번역해 보면 기뻐하다, 자랑하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하는 환난을 기뻐하면서 자랑한다 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분명히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신층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자랑하면서 그로 인해서 지금 받는 환난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환난을 피하기 위해 방법을 간구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렇게 피하고 싶은 환난, 그러나 성경은 환난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환난을 통해 인내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가난아이가 자신의 본능에 따라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밤낮 없이 요구하는 것처럼 인간은 다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요, 평생 이어지잖아요. 갓난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많은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에서 이타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요. 병에 걸리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면역력이 생겨요. 그러면 더 건강할 수 있는, 더 성숙할 수 있는, 완전한 성장할 수 있는 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헬레나 오웬에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받은 상처, 이 경험, 당장에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받는 환난은요, 비록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제는 힘들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약이 되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환난, 우리의 인내력을 낳게 하고요. 그 인내력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단련된 인격을 낳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판에서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라고 말하지만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바로 환난은 이렇게 인내력을 쌓게 되고 그렇게 쌓아진 인내력을 통해서 단련된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력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인내력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인격이 단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숙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보기 힘든 것이 바로
이러한 성숙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타적이지 못해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성숙된 모습이 없어요. 정말 다른 사람의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감싸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들이 많기 때문에, 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 정말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그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과 성숙되기를 거부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들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육체와 인격이 성숙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것만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되어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을 인내를 통해 이겨내므로 인정받는 성숙한 인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은요, 현재로서는 너무나 큰 어려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마음이 무너지게 돼 있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력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내력을 쌓은 다음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단련된, 인격이 형성된 정말 좋은 인격, 좋은 신앙,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을 이제는 인내로서 견뎌나가고 더 나아가서 성숙된 신앙의 인격을 소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날마다 거하시는, 동행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놀라운 삶이 되어야겠고, 더 나아가서 천국의 소망과 이 땅 안에서의 소망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런 행위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나아가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즐거워하며 자랑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더 나아가 이 인내를 가지고 이제는 성숙된 단련된 인격을 완성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다른 사람을 살피고 사랑하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기억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지켜주시고 우리 남아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